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축복 속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붙잡고 가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이 양육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70평생 한 지금 76세 8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 심취해 계시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지금 다니고 계세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갔다 오면서 이제 저한테 한 주간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하세요. 이 교회 갔더니 이렇다, 저 교회 갔더니 저렇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중에 이번 주에 갔다 오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장로교회는 뭐냐, 이게 제목이었대요. 장로교회.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더래요. 돌아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장로교회가 뭐냐고. 그래서 뭐 장로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장로 중심으로 뭐 주인이 돼서 목사보다 뭐 앞서서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된 걸 제가 풀어드리고,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린 중에 이제 그분 어르신이 모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서 그 설교하는 그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강단에 서자마자 울면서 기도하시더래요. 서자마자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상식 이하의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것.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 생활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불교 다니면서 막 했던 그런 생활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상식 이하라는 겁니다. 상식 이하.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번에 쭉 설명드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저거 이상하다, 안 하던 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근본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이 쫓아다니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병 낫게 하고 먹을 거 먹여주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다니는 거지요.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한국교회도 그런가 몰라요. 한국교회도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교회로 쏠려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근본이 세례요한 같은다면 우리의 신앙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직전의 선지자. 근데 이 세례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이 세례요한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세례도 베풀던 선지자였지만 사회에 왕이 잘못하니까 왕에게서 막 지적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혹시라도 모르게 이렇게 정의를 부러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의. 근데 이 정의는 복음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말해요. 교회는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사회 운동하는 것처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 여기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 해방 신학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여성 신학 이런 게, 약자를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여성 신학이 나왔고요, 흑인을 보호한다 흑인 신학이 나왔고,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겁니다. 가장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 보세요, 동성애 허락하고 있잖아요. 왜요? 성소수 집단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완전 오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정의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걸 하면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 교회 왔는데 이거 안 한다고 시험 들어있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바른 근본의 믿음의 신앙의 근간이 쌓여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신앙은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라 했겠습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능력을 막 행하러 다니세요.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많은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있어야, 아니 많은 신비를 행해야 신앙생활하는 건 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이거라면 뒤바꾸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말이 뭐냐?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능력 없다는 말은 뭐냐?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부분이에요, 부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러 다니지 말고 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드냐? 능력 못 받으니까. 왜 힘드냐? 이런 것이 내게 없으니까. 왜 힘드냐? 여기에 내가 부합을 못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지요. 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바꿔야 돼요. 그죠?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이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겸손하고 이렇게 된다 생각해요. 이 신앙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여기다 두니까 사람이 틀려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을 바꾸세요. 바꾸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선지자.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빠져드냐? 여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율법에. 그렇죠?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걸려들고 남도 걸려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됐다,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됐다면 이 근본을 오늘 뒤집으셔야 돼요. 이거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냐? 그렇죠? 뭔가 마음속에는 뭔가 크게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걸 참 많이 해요. 참 교만해요. 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하다니까.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또 반대로 요걸 참 많이 해요. 낙심을. 요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요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꾸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꾸냐? 예수님 또 질문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 여러분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야, 이 집사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우리 무슨 권사야, 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니? 장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오면서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왔니? 그렇죠? 어떻게 믿고 따라왔니? 오늘 여러분 이 금요철에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른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응답 안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 뭘 고백했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지요. 왜? 그때 당시 유대인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징기스칸처럼 막 대단한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다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줄 사람으로 찾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걸맞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눈이 어두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신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보니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우리가 10년, 20년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요. 아, 나는 30명 영접시켰고, 나는 많은 사람 교회 돌아오게 했고, 근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 말문 앞에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고백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제대로 한 번만 잘하면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잘 하시라니까요. 그렇죠? 이 믿음의 근간을 버리고요, 이 잘못된 믿음의 근본을 버리고요, 우리는 바른 믿음의 근본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 주는, 그랬어요. 주.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뭐라고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니까.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누구를요? 예수를. 베드로의 고백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한 번 했는데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를 알게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야, 난 이런 거 깨달았다. 그럴 것도 없어요. 야, 난 이것도 많이 한다.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알게 하셔야 깨달아진다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 이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깊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먼저 난 사람이 나중 된다 그랬고 나중 사람이 먼저 난다 그랬어요. 그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믿음의 근간이 복음 안에 바르게 쓰면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왜 살아계시는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에 약속하고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와,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뜻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 깨뜨리는 왕,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하신 것이냐?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거기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바른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금요철야에 바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이 고백 안에 주신 축복을 보세요. 축복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면 잘하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라. 어떤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건물도 교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야. 불러낸 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니까요.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평생에 뭐라고요? 반석 같은 그 위에 나를 세우시겠대요. 뭐 했는데? 고백 하나 했는데요. 많은 능력 안 행했어요. 정의로운 일 안 행했어요. 많은 기도, 많은 율법, 많은 성경의 지식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그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셨다.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반석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반석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위에 세워진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라니까요. 그렇죠? 감사하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고백 하나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참 감사하지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당당하지 않으면 다 놓친다니까요. 다 놓쳐요. 뭘 다 놓치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100만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이게 뭘 먹지? 그러면서 그 돈 있는 사람 뭘 먹지 하지만 그거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쫄쫄 굶는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성실한 겁니다. 홀로 사시는 분인데 폐지를 모아다가 쌓고 팔고 해서 성실하게 사시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분 집에 찾아갔더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이렇게 여물에서 옷을 입히려고 옷을 다 벗겼더니 몸에서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600만 원 왔어요.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자기 온 몸에 돈이야, 돈. 하나도 그 돈 쓰지 못하고 살아셨어요. 자기 몸에 돈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그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과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뭐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뭔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조건이 너무 많아. 하나님 조건 들어주다가 큰일 났어요. 조건 들어주다가 화내실 거야. 그렇죠? 조건 들어주다가 도대체 너는 뭔 조건이 이렇게 많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 같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데 넌 뭔 그리 조건이 많니? 내가 도대체 얼마큼 더 해야? 그죠? 내가 도대체 얼마큼 또 십자가 져야? 오늘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의 길은 모른다니까요. 처음의 길은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듣냐, 어떤 교회를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점은 몰라요.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인생의 끝에 가서는 저 멀리 가 있어요. 가장 근본과 상관없이 이 길을 가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마치 분재하듯이요. 그렇죠? 분재 어린 나무 처음부터 확 꺾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이렇게 철망을 내려가지고요 싹 꺾어가요. 천천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길들여진다니까. 이렇게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길 앞에서요, 이 길을 가는 사람 욕한다니까요. 이 길 가는 사람 욕해요. 니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니는 신앙생활 얼마큼 했지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아이고, 성경요 신천지가 더 잘 알아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신천지하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대결하면 질걸요. 신천지들 와서 성경 막 얘기하면 질걸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들 교회 와가지고 10년, 20년, 30년 사람 건드려가지고 다 빼내가잖아요. 교회를요. 다 빼내가잖아요. 아니, 목사님도 넘어간다니까. 목사님도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복음운동 전도를 하러 갔더니요, 그 지역에서 저희 보고 신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성이 걸려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가 버린 거라. 근데 왜 넘어가냐 했더니 그 목사님 딸이 신천인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신천지가 됐는데, 목사님 딸이 신천지가 돼가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바꾼 거예요. 아빠 마음까지 바꿨다니까요. 아빠 마음까지 바꿨어요. 얼마큼 희미하면. 그 우리 보고 신천지라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라고요. 아니, 강단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으세요? 많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제 그 어른신한테 얘기했다니까. 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쭉 설명드렸더니 이제 뭔가를 아시겠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뭘 요구하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로 오네요. 오늘도 우리가 눈 뜨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이 주의 말씀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에 말씀을 딱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생활해서 여러분 얼마까지 하고 계십니까?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힘들어 죽겠다 시작하고 또 마감하면서 힘들다 이러고 마감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다 하고 마감하잖아요. 계속 그 반복하잖아요. 마고 가기 싫다 그러고 억지로 갔다가 내일 또 어떻게 하냐고 하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제가 부산을 갔는데요, 이 택시기사분이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서 그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그 막히는 시간에 그렇게 빨리 간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로 모든 길을 잘 알아요. 막 탁 막히니까 팍 가고요. 근데 그분이 가는 길마다 안 막히더라고. 막 제가 그번에 그랬어요. 야, 참 멋있다고. 제가 여태까지 많은 택시를 타봤지만 당신만큼 진짜 운전 잘하는 건 없다고. 그랬더니 막 그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분한테 그 말 해놓고, 당신 참 운전 잘하는데 당신 인생의 길을 안내해준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인지 아세요? 자기는 있대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운전대 하나가 자기 인생이래요. 이 운전대 하나가. 왜? 그 운전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운전대 하나 가지고 자식 살려내고 자식 먹여내고 다 했으니까 이 운전대 하나가 자기 인생이래요. 참 감사하지요. 자기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요. 왜?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뭐만 들었냐면 라디오만 들어가지고요 정치를 깨뚫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더라니까. 많은 지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인생의 길이 참 이게 그 운전대인데, 그 운전대 하나가 당신 인생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못해요. 자기 인생을 해놓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제가 행복한 것 같으세요? 그러더라고. 실컷 신나게 얘기해놓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했더니 안 들으시더라고. 제가 내리면서 참 이렇게 전도자 주면서 얘기하고 내렸어요. 내리면서 참 안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인생이 뭐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래. 여러분 인생을 딱 말할 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운전대입니다. 주부들은 저는 고무장갑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평생 고무장 하나로 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평생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누리시라니까요. 방랑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니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것마다 응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길을 가는 우리 걸음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요.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데, 그죠? 대장 되신 예수님 내 앞서 가시는데요. 그래서 당당히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 하나 잘했더니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열쇠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노력한다니까요. 제가 어린 나이 때
어머니 따라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기도원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저도 기도원 참 좋아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좋고, 저 청계산 이렇게 올라가면 청계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그 서울 그 문화원 저 안쪽으로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미지상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어머니 따라 그 저기 신학 그 기도원을 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해요. 그래서 아, 방언하는가 보다. 근데 어떤 한 분이 팍 쓰러졌어요. 근데 그 주변 조기에 동그랗게 모여들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탁 일어나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 보고 왔던 거, 자기가 본 거. 졸지에 그 사람이 하나님 돼버렸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 옆에 사람은 다 뭐냐? 그걸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그게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알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주도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주도권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늘에 풀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속에 꽁꽁꽁꽁 묶여있는 다른 걸 풀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상한 거 꽉 묶여있지 말라니까요. 푸시라니까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과 응답은 복음 하나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 믿음의 길 앞에 제대로 섰는데 주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근본이 나의 삶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복음 운동이란 말은 뭔지 알지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야, 좋다. 아, 너무 좋아. 그 좋다가 얼마큼 가지는지 아세요?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내 삶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이 복음이 내 삶에 계속 꿈틀꿈틀 힘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가 힘이 되고 매 순간순간이 힘이 되고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내게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렇죠? 내 심령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성취의 맛을 보고 가는 게 삶 아닙니까? 그래서 머물러 신앙하지 말고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니까 내 심령 속에 이 근본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 야,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충분해. 이 정도까지 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진짜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해. 이 정도까지 가시라니까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요. 아니, 사건도 있는데요. 아직 해결 못한 모든 것도 있는데요. 아니, 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운동을 일으키는 나의 뭘 찾으라고요? 미션을 찾는 겁니다. 미션이란 말은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 그죠? 찾아 누리셔 뭐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큰 거 하지 말고 작게 해보라니까요. 자꾸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뭔가 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걸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쌓아가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에요. 베이직.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아니, 다예요. 다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축복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행복합니까? 나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진짜 나는 이분 한 분으로 모든 걸 누리고 있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르게 봤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내 인생의 근본이 이거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근본 안에 바른 고백이 바른 축복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내 신앙의 근본이라면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이래 놓고 또 이제 다른 얘기 한다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요.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요.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튀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조용히 천천히 차근차근 가시라고. 제발. 이분이 처음 딱 들어오니까 신기해가지고요. 막 한게 막 복음 들으니까 막 응답받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이 말 듣고 막 딱 들어요. 그 여러분 기본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가지게 만들어요. 저희 목사님 뭐랬냐? 이걸 가르쳐 틀이어서 틀.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틀을 딱 세워놔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왔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틀 속으로 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나처럼 날 따라와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네 인생의 길은 이 길로 가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은 이게 근본이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뭔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병든 게 절대 주권입니까?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아니면 지금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집이 망하고 있는데요,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을 수가 없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면 바울 지금까지 살려놔도 돼요. 그죠? 지금까지 살려주셔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 다 살려놓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다 데려가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을 들게 하고 낳게 하고 죽게 하는 건 모든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생사 화복, 병 낳고 죽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막힌 게 많을걸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자꾸 뭔가 생각으로 하려면 힘들걸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확인하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래요. 우리 인생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평생에 주시는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지금부터요 가서 성경을 보시는데 여호수아를 딱 보면요, 여호수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사사기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 첫 번째,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분명히 뒤에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럼 100% 어떡하냐? 하나님이 또 다른 매를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그들이 또 돌이켜요. 그 말씀 붙잡아요. 그럼 또 얘기를 해요. 오늘 미가서 마지막 장에도 보니까 이 미가가 아브람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야곱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평생의 근간이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간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로 붙잡냐?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희한해요. 또 지나간 말 듣지 말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지나간 거 누가 병 나았대 그거 들어요. 야 누가 저렇게 됐대 그거만 또 듣는다니까요. 그건 지나가는 얘기라니까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강단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곳이 있어요. 그거를 뭐냐?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뭐라고요? 성취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오늘 하루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마음을 붙잡고 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렇죠? 남의 거 베끼는 거 말고요, 믿음 안에서 내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린 자꾸 놓친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은 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본의 틀이 하나님 절대 주권 말씀 중심에 안에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성취될 약속으로. 그래서 왜 주일날 가서 여러분 예배 전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을 사모하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아 모여라.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바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의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짓고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계시록 말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냐?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비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내 자녀와 가정에게.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서 불신자들도요, 집에 가면 가운 써놔요. 가운.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가운데로 그 집이 되더라니까. 가운데로 돼요. 불신자도 그래요. 가운데로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평생에 여러 번 가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을 이끌어가는 말씀, 그렇죠? 여러분 자녀 향한 말씀, 여러분 평생에 하는 말씀, 내 직장을 가는 말씀, 그게 여러분 약속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표 말고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신 것이 이겁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 제 평생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잡고 평생 가요. 제 자녀한테 준 말씀이 있어요. 제 믿음이 다윗인 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잡고 평생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그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약속 주신 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찾아내시라니까. 그래서 묵상이라는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그 날이 이릅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내가 약속한 이 말씀 붙잡고 넌 이 자리에 모여서 뭐하라고? 기도해.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일지 3일일지 몰라요. 120명이 언제 마가다락방 모여서 뭐했냐? 하루 이틀 3일인지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 예수의 어서 옵시는 그 신앙 가지고요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일주일이지요. 그들은 아마 일주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인가? 오늘도 아니네 내일인가? 그럼 또 내일인가? 벌써 우리 같았으면 3일에는 지쳤을 거야. 다 나떨어졌을 거야. 목사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30일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다 목사님 뻥쟁이라고 하는 뻥쟁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어떻게 됐냐? 120명이 똑똑히 봤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한 걸 봤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생에 말씀이 성취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응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럼 뭐만 말할 수밖에 없냐? 이 말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아침 묵상하고 오늘날의 시작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본이 되라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뭐냐? 오늘을 사모늘로 바꾸세요. 말씀 기도 전도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서 뭐냐?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기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나오는 기도지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경에서 읽어보시라니까 반드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마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뭘 놓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건강을 놓고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억울한 걸 놓고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봐라, 똑똑히 봐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어린아이가 젖먹이를 먹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냐? 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저 시대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 성취를 봤냐? 안 봤어요. 오히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자기랑 친근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막 옥에 가두고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사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메시아 올 걸 약속하고 메시아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는 통을 켜서 죽였다니까요. 죽임당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 요번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하나님 약속할 거 분명히 믿었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고 잔소리가 많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하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기본이 되셔야 돼요. 결국 궁극적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행복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래서 근본이 바르게 되면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근본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면 그럼 여러분 인생 속의 가장 기본 뭐냐? 하나로 말하면 기도 운동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심령 속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렇죠? 다
다 붙잡게 돼. 여러분 지금 기도운동에 계셨나니까. 오늘 이 기도운동 안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렇죠? 바른 응답을 가는 거니까. 이걸 놓고 도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을 바르게 하고 기본을 바르게 하고 근본을 가지고 실질적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뭐 한 거?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여러분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걸 맛본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문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해 놓으셨구나. 사업의 문이든 경제의 문이든 어떤 문이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보여요. 그 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향해 뭐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보세요. 앞에부터 보세요. 바른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러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 현장에 시스템이 탁 구축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개인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오늘 미가서 7장 11절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날 그래요. 그 날에는 뭐라고요? 지경이 넓혀질 거래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싶지요? 성벽을 재건하세요. 건축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세요. 낙심으로 말미암아 내 성벽에, 신앙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면 오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세요. 그렇죠? 바른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 여러분 현장의 시스템,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의 시스템 세우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긍정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제자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하냐?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그렇죠? 내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도전해 가야 될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내가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놓고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도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은 먹고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아까 랩런트한테, 야, 100만 원을 갖고 살아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10만 원을 갖고 살아도 그 10만 원이 남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인 퍼도 무궁무진한 겁니다. 가치 없는 그런 작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짜 바른 믿음 안에서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랩런트 그러더라고요. 우리 후대가 제2의 시작을 붙잡아서 너는 어떤 시작을 했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제2의 시작을 한대. 시작도 안 했는데 제2의 시작을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2의 시작을 했다는 말은 그동안 뭔가 쌓아왔어요. 쌓아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고 묶여있어 자꾸. 그죠? 그거 앞에 그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없는 상태 시작이 아니라니까 제2 시작은요.
깔아놓은 것 상태에서 올라가는 제2의 시작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깔아놓지도 않았는데 제2의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야, 너 이거 뭐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건 이제 시작해. 너 바르게 시작해. 다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복음에서 시작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진짜로 내 심령 속의 복음 운동에, 나의 삶의 기도 운동이, 나의 현장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만큼 그 믿음의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이 복음 하나로 충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오늘 밝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 뿌리 내려져서 바른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준비된 축복과 응답과 시태를 보고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나를 세워주시되 하나님, 정말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도전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시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삶에 큰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안 나면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눈 감으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펴놓고 기도하세요. 딱 펴놓고 생각 안 나면 펴놓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응답 되게 해주세요. 이 약속이 내 약속 되게 해주세요. 내 더러운 체질 근심 걱정 버리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펴놓고 주신 말씀 생각 안 나면 펴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